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탄생의 시발점이 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이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끝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35번 성령강림 제1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예중을 대표해서 이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성령을 허락하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아가고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사랑받은 저희들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빛도 주지 말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승리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느라고는 하지만은 믿음이 약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육신에 보이는 것보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상을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나이다.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을 믿느라고는 하지만 아버지 말뿐이고 정말 막이고 완전히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을 보지 잘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며 아버지 저희들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복받은 제 모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모든 삶, 모든 생활을 아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약한 지체가 있으면 모든 몸이 아픕니다. 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아버지 함께 아버지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러 가셨는데 아버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온유가 저희들의 온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산 믿음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위에는 많이 어린이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하고 기도할 때 또 저희 이 몸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가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병든 자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하는 또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공유를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또 아버지 좀 고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몸된 교회가 되고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때문에 또 우리 몸된 교회 때문에 이 세종시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저희들도 복을 나눠주며 누리며 섬기며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가정과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또 보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더 아버지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 모든 성도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역사를 존재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부부,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부 행복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휴필드 목사님께 어느 날 어떤 분이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 아시지요? 혹시 저 남자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휴필드 목사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아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도 부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대원칙 아래 부부관계는 상호 헌신과 상호 복종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을 권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어렵고 좀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질 말든지, 결혼을 했다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입니다. 이 명령이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인들은 숫자를 셀 때에 계수하지 않는,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게 가부장적인데 여자의 인권과 남자의 인권은 동등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당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이 크게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였는데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지역들이 굉장히 정말 타락했던 사회였고 또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남자는 육체적 쾌락 때문에 매춘부를 거느리고 일상적 봉사를 위해서 첩을 두고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에 충실한 가정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내를 거느린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그 당시에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아내는 그저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 일을 하는 그런 가정부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렇게 인식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 시대는 남자가 나가서 밖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여자들은 불평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되면 그런 여자는 속이 좁은 여자로 책망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아내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하듯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그런 수준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남편들은 아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아내의 복종이 먼저가 아니고 남편의 아내의 사랑이 먼저라는 얘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보다 사실은 남편의 아내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또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할 텐데 사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끝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부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혹은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랑스럽지만 그런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만약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은 결과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내입니다. 지난주에 남녀 관계의 고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죠. 남자가 어떤 욕구를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내의 욕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내가 받고자 하는 6가지 감정.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존중.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 그리고 5번째는 공감. 그리고 6번째 마지막 확신입니다. 이 6가지 욕구를 다 종합하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이해이고 존중이고 헌신이고 공감이고 확신, 즉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내의 근본적인 갈망인데,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양육과 보호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아주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아끼다, 보물처럼, 그리고 따뜻하게 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아내들이 받고자 원하는 그 6가지 감정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감정을 잘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섬김이고 양육입니다. 이렇게 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가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스위트홈 바이블이라는 책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5가지 영역의 언어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음식. 아내가 이제 식탁을 차리는데 주로 음식을 차리면 남편들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 맛있네. 정말 맛있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정말 살맛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쭉 밀어놓지 마시고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모의 영역입니다. 당신 참 예쁘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 참 예쁘네. 그러면 더 아름다워지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목 졸려 죽은 남자는 아직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가사노동. 가사노동이 참 많잖아요. 잘 티가 안 나지만 끝도 없는 가사노동. 그때 남편이 가끔 여보 수고했어. 여보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가장 아내에게 환영받는 말 중에 하나가 여보 수고했어요.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신뢰. 남편이 봉투를 다 아내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봉투를 다 맡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일생을 바친 것에 비하면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좀 쑥스럽죠? 우리 어르신들은 일생을 바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5번째 영역, 애정. 이렇게 표현하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맛있다. 맛있다. 두 번째, 당신 참 예쁘네요. 예쁩니다. 세 번째,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네 번째, 일생을 바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5번째,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네. 남편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좀 잘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아내분들은 오늘 저녁에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남편이 제대로 했는지, 순종했는지. 아내의 갈망을 한마디로 종합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남자가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죽어가듯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여자의 심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조금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남편의 사랑 하나만을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식의 이름을 짓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이름은 남자가 짓는데 이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둘째 아들을 낳고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한 여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원인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만 충분히 받았다면 이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레아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또 남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더 거룩해지도록 의도하셨는데 과연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남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결혼해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더 행복해졌는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졌는가? 남편 때문에.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이제부터 더욱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내가 병들어 있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아내의 케어를 위해서 목회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부관계, 부부 코이노냐가 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고 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항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보다, 때로는 나의 성공이나 성취보다, 때로는 나의 취미생활보다 아내의 행복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이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주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주례문도 지금 기억 잘 못하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해서 들었던 그 주례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유기성 목사님은 딸만 2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신랑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형제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옆에 앉아있는 장인 어른이 이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주례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장인 어른이 이 딸을 사랑하는 그만큼만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순간 저의 장인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과연 장인 어른이 이 딸을 사랑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 자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소망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야, 내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나만큼만 그 딸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만 이 딸을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주례를 하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장인 어른의 사랑만큼만 사랑해달라.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비교할 수 없겠죠. 장인 어른의 사랑을. 그러나 그만큼만 사랑해달라. 그만큼만 사랑해줘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례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장인어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거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장인 어른이 그 딸을 사랑하는 만큼도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그 영상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캐서린을 사랑할 수 없단다.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줄 수는 없기 때문이지. 아들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이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대목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아, 너는 캐서린을 사랑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남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만이 우리는 사랑의 가능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만 우리는 아내를 주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수준까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다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를 수 있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높은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실패했더라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죠. 이 미우라 아사코 여사가 남편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아시다시피 참 질병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알았던 병은 대상포진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심신의 피로가 극에 이르렀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물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병세가 손쓸 경우도 없이 악화되어 왼쪽 눈 두덩이가 달걀 크기만큼 부어 올랐고 왼쪽 뺨에는 비눗방울 같은 물집이 다닥다닥 부풀었고 두 눈 사이에는 낙타 등 같은 혹이 나고 코는 2개를 뭉쳐놓은 것 같이 되고 입술은 새 부리처럼 쭈뼛해졌습니다. 고열도 39도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이 병은 극심한 아픔이 따르는 병으로서 남자라도 고함을 쳐가며 엉엉 울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나도 물론 아팠습니다만 내 곁에는 보기 드물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나의 곁에 사시사철 붙어 앉아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호소해 오지 않는 나에게 수간호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어지간히 잘 참아내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참아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손이 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손에는 전기가 통하고 진정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을 앓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코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야코는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지어 주었습니다. 계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에 아픔을 참고 또 견디는 아내의 입으로 흐르는 말소리는 아름다워라. 나의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진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고 흉한 흔적이 남을지 모르는 이 병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해 사랑을 소박한 안목으로 다시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코이노니아를 깨닫게 하시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하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놓으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놀라운 신비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누리는 성경적인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흠도 있고 티도 많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마침내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신비, 언젠가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이 교회,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나 신비롭고 부부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격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종도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부부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현되어 그것이 마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함 없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출입할 때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중보기도 모임 토요일 오후 2시, 또 전도특공대 모임 금요일 오후 2시에 있고, 예배당 청소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작년에 오여전도회, 올해 조직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작년에 오여전도회에 우리 전도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떡을 섬겨주셨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샌드위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셔서 드리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목을 그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교회가 순결한 신부이고 이 교회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사랑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